할렐루야 영락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목한 구역 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저희를 화목한 구역 모임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나누고 배울 때에 그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공과는 제 17주 공과입니다. 공과의 제목은 기다림이라는 공과의 제목입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23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4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립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욥의 고백이지요.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그 삶 가운데 소망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시련과 역견을 통해서 나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욥이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예배 가이드도 함께 볼까요? 예배 가이드입니다. 우리의 모든 결론을 아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끝내 기대함을 이루는 인내의 성도가 됩시다.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여러분을 계획하셨고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결론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와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또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살펴볼까요? 공과를 봅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치를 때 세 가지 모습을 보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던 학생은 시험지를 받자마자 신나게 풀어갑니다. 반면 어떤 학생은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표정이 벌써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내용도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번호를 체크하고서 엎드려 자는 학생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험보다 그냥 찍는 학생이겠죠. 선생님은 이 모든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침묵하시지만 시험이 끝나면 바로 꼭 그런 것, 잘못되고 옳은 해답을 구분하고 점수를 매긴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행할 때에 침묵하고 계시지만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합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운명론자들은 자신의 운명을 수용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내가 주어지는 환경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운명론자들이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냥 행복이다라고 말합니다. 내 팔자가 원래 그렇지 그들은 운명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포기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운명론자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내 인생을 기대하며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일생을 살아가고 행복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바로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림. 우리 말씀 함께 볼까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욥이 지금 비록 답답한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주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인내와 기대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단지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혹은 절망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다림에는 네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에게 지금 기적을 주신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기적을 주시고 또 여기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내일이나 모레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급한 것은 지금 당장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닐 때에는 기다리게 하시거나 돌아가게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며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 믿음으로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이 사필 규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반드시 바른 것을 향해 이루어집니다. 이 권선징악이라는 말도 있듯이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악은 반드시 망합니다. 악이 절대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일 수는 있으나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실 때에 절대로 악이 승리하게 하시지를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소설도 보게 되면은 작가가 이미 머릿속에 그 모든 결론을 갖고 있으면서 중간중간에 흥미로운 사건과 이야기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결론을 알고 계시고 사람의 결론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인생이 높이 올라가고 깊이 떨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결론을 향해 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기다림 자체가 기대하는 것인데 기대한다라는 것은 이미 정해놓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가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것이 바로 기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왜 하필 너인가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에 이 저주받은 악역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악역을 해야 되는데 그 악역을 내가 하면은 안 되지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우리의 인생이 흥미진진할 수 없는 것은 의로운 것은 승리하고 악한 것은 마지막에 심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승리한다라는 결론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아름다운 삶의 승리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선한 길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기다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기대입니다. 기대감을 이루는 방법은 바로 기대입니다. 기다림은 기대감이 있어야 되고 그 기대감을 갖고 기다릴 수 있는 이 힘은 바로 기도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기도가 없으면 기대하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그 확신이 없이 이 막연한 기도를 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에베소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가장 선한 것이 그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거나 혹은 이 사탄의 유혹을 따르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섭리하신 순간과 찰나가 있기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시간이 아닌 스스로 서려고 하면은 말 그대로 모래 위에 서는 성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 함께 나눴죠. 우리의 삶의 기초가 반석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 모래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가장 정확한 순간, 가장 필요할 때에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함으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합격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빈칸에 알맞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구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러나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에 믿음이 약해진 적은 혹시 없었습니까? 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대감을 갖고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응답에 기대감을 잃어버리진 않았는가? 기대감이 없는 막연한 기도를 하고 있진 않았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을 다 갖고 계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신 것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당장에는 이루어지지 않아도 돌아보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우리는 기대감을 갖고 기다리며 또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우리 성도들 기대감을 갖고 또 인내함으로써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에는 이루어진 것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뜻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가장 정확하고 좋을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이 기대감을 갖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